가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도 전도사님이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잘 듣고 정답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첫 번째 힌트. 이것의 색깔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먹을 걸까요? 먹을 것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힌트. 이것은 아주 뜨거워요. 뭘까요? 뜨거운 거? 뜨거운 국물일까요? 뭐 같아요? 우리 맨 뒤에 이든이 말해볼래요? 우리 이누 얘기해볼래요? 뭐 같아요? 어떤 거? 우리 로하 루이는 뭐 같아요? 세 번째 힌트. 이것과 물건이 만나면 모두 다 타버려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알겠으면 크게 외쳐줄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맞았어요. 정답은 불이었습니다. 마지막 힌트로 설명한 것처럼 불과 물건이 만나면 모두 다 타버려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건물에 까만 연기가 나고 건물이 모두 다 무너져 버려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뭇잎이 다 타버려서 가루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무의 몸통도 삐쩍 마르고 나뭇가지 다 까맣게 타버릴 거예요. 이전처럼 초록색과 갈색을 띠는 원래의 나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신기한 나무가 하나가 있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게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들어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는데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힘든 일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힘들어서 매일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애굽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자 애굽 왕인 바로는 걱정을 하나 하게 되었어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나라 편이 되어서 우리나라인 애굽을 배신하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던 바로는 애굽의 군인들에게 명령을 하나 내렸어요. 여봐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시켜라. 그들이 벽돌을 굽게 하고 흙도 나르게 하고 농선일도 하게 하여라. 그리고 게으름을 피우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채찍질을 하여서도 혼내주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런 바로의 무서운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쉬지도 못하고 힘든 일을 계속하면서 지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힘든 마음,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을지 이야기를 계속 들어볼게요. 여기 네 하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요? 지수? 양치기? 양치기 말고 또 두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뒤에 누가 손들고 있는데 우리 이안이? 모세 지우? 말해볼까요? 우리 주은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목자. 맞아요. 양을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는데 이 목자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아까 저 뒤에 누가 손들어요? 파란 옷 입은 우리 친구 누구죠? 한정이 뭐죠? 맞아요. 모세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양들을 먹일 풀을 찾다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모습을 하나 발견했어요. 무슨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어떤 나무 하나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혹시 성경을 또 읽어본 친구,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내용 기억하시고 이 나무의 이름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나무의 이름까지 모르겠다. 이 나무의 이름은 떨기나무인데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까? 가까이 가서 알아보고 싶어. 한번 알아봐야겠어. 하면서 떨기나무에 더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그때 떨기나무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예언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인 것 같아요. 누군가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모세는 대답을 했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요. 바로 우리 예은이가 방금 얘기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발을 벗고 있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되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두렵기도 해서 자신의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내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아까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나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분명히 알고 있단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도,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보고 있었단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구하고 내 백성을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을까요?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저는 여기에 숟가락만 좀 얹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성령 이야기 잘 들으셨죠? 네. 이대로 끝낼까요?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거룩함과의 만남이니까 거룩함과의 만남이 우리 예배 중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 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아주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모세는 양떼를 치기 위해서 호렙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1절에 되게 거창하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쓰여있긴 한데 이건 이제 이 호렙산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일종의 스포일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마도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떼를 데리고 다니느라 호렙산에도 이미 여러 번 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곳은 양떼를 치기 위한 몇몇 루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양의 똥도 군데군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상적인 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신기한 현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기한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렇게 모세가 선 땅은 일반적인 공간이 아니라 거룩함의 공간이 됩니다. 그곳이 원래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거룩함의 공간이 된 것이죠. 그곳은 본래부터 거룩함을 내포한 곳도 아니고 처음부터 거룩한 곳으로 지정된 곳도 아니었습니다. 이제껏 거룩과는 특별히 상관없는 곳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제는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함과의 만남이어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원래부터 거룩한 곳은 없습니다. 이곳은 교회 건물이니까 거룩한 공간일까요?
물론 좀 그래 보이긴 합니다. 그쵸? 그러나 건물 자체가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허다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는 이들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이 어원적인 의미에 우리 자주 이렇게 익숙한데요. 이 어원적인 의미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거룩함이라고 하면 뭔가 각종 시끄러운 세상 만사와는 구별된 뭔가 흰옷 입고 아무런 걱정 의심 없이 찬송만 부르는 것 같은 이미지로 자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거룩함이 구별이라는 말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적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워딩으로 많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구별이라는 것에 꽂혀서 자꾸 이분법적으로 거룩과 세속으로 나눠놓고 보면 우리는 거룩도 이해하지 못하고 세속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신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10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셨냐? 7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또 9절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기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는 뜻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기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고통에 못 이겨서 비명을 지르는 되게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된 노동과 그에 따른 고통소리라고 하는 이 철저하게 세속적인 일, 철저하게 세속적인 고통, 힘든 일,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이유다. 내 백성의 고통소리 때문에 모세를 거룩함 가운데 만나주신 것이다 하가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것을 하나님 당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함과의 만남이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상과 세속의 여러 부분들을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거룩함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자꾸 훈훈한 주인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잘 포장해서 보여드리는 게 가능할 거라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들고 나아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의 문제로 받아주시고 당신의 거룩함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불이 붙었으나 타지는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인 것도 알게 되겠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기한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는 않는 떨기나무.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증표,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증표로서의 떨기나무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얻기 위해서 신기한 떨기나무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만나게 되고 그러한 점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룩함과의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건물에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세속의 부분들을 배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품으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거룩함과 마주할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신발을 벗는 일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함과 마주할 때 여러분이 벗어야 할 신발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땅에 들어갈 때 함께 신고 들어가지 못할 신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하고 또 우리의 마땅한 신발을 벗어버리고 또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